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화가 종종 복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와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핍박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처음으로 등장하는 호칭,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피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위협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졌죠. 그래서 약간의 그 4분 음표처럼 이렇게 삥 둘러서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오늘 이 지역인 바로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 이 시리아 안디옥은 당시에 이 적은 동네가 아닙니다. 안디옥은 셀루쿠스 1세가 세웠어요. 근데 그의 부친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속주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고,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안디옥입니다. 자, 누가는 여기서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을 몇 사람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이름도 없죠. 또 성별도 나이도 그의 직업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령의 인물이죠. 자, 그런 사람이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의 이 구절을, 원어를 보면 이건 마치 사도들이 한 일을 묘사할 때 쓴 표현과 동일하게 썼어요.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사도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들이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을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전도자로 훈련시켰다는 게 맞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늘 비단길, 꽃길만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인생길에는 협곡도 있고 무너진 길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험한 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그 길에서 성도가 복음을 전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침묵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뭘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일 겁니다. 자, 이걸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은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다신교 사회였고 여러 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의 파워 게임을 늘 그들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들어본 신 중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모든 걸 이해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아도 못 받아들이고 몰라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였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만 얘기했는데 그냥 그들이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천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다는 건 세상의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사랑하는 데일리 교회, 영혼을 낳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요,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장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헌신적인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 바나바 덕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목회적 돌봄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 그 자신도 너무나 좋은 일꾼이지만 이 바나바는 눈여겨봤던 동역자 한 명을 섭외해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죠. 북쪽 지역이니까 아마 근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함께 협력 사역을 하게 돼요. 팀 사역. 그러면서 1년간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쳤는데 정말 이 큰 무리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형제, 성도, 자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비로소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건 성경 말씀에 신약에 3번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당시에 약간의 좀 조롱거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당시에 로마인 또는 로마 세계 고위층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좀 복음의 혁명적인 의미를 살린 호칭을 했었어요. 성도, 형제. 자, 이게 복음의 혁명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형제 날마다 그냥 부르지만 이게 상당히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다가 한 2, 3세기의 순교자들이 이 조롱받았던 호칭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죽어갈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너희들이 조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이 바나바의 최고의 자질은 교회의 필요에 적합한 일꾼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협업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사울을 픽업해서 이제 사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게 돼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의 이제 절정을 달하면서 나오다가 이제 베드로는 점점 안 나오고요. 사울이 이제부터 계속 나와. 이제 바울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죠?
참 이 바나바의 역할은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이에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 27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자 하니까 큰 흉년이 났어요. 로마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직접 보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생긴 이방 땅의 교회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1년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제자다운 삶의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예배하고 섬기고 양육받았지만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은혜가 다른 이를 향해서 흘러가는 장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누워있는 문자의 글자입니까? 복음은 얘기하고 뭐 난 안 받아들여 이러면 땡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보는 복음에 대한 관점이고요. 복음은 그냥 다이나마이트, 능력입니다.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능력이고 지금도 능력이에요. 잘 보시면 그 당시 이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시대에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이거는 좀 약간 제대로 불러준 거고요. 아이고 저 철진한 그리스도쟁이들, 어디 저렇게 촌동네에서 무명의 선지자 하나 죽었다고 그냥 저걸 저렇게 믿고 살아 라고 하면서 조롱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없었죠. 할례도 없었죠. 로마인들처럼 권력도 없었죠. 그리스인들처럼 철학과 지혜도 없었어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뭐. 그냥 딱 하나,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이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찮은 취급받고 조롱받던 그들, 자, 지금부터 이게 AD 한 40에서 50년 사이의 일이니까, 그로부터 약 250년이 지나서 그렇게 조롱하던 로마와 로마에 속주해 있던 사람들, 귀족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결국 313년 때 여러분 모든 종교를 허락해주는 황제 반포령이 떨어지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기독교가 정식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사람이 한 명이다. 난 아직 한 명도 없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능력이 리턴하여 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